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또 때로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또 내가 오랫동안 갈망하며 이렇게 나왔던 그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십자가가 희망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다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째 날 새벽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는 두 가지 영적인 울림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리. 우리는 평생을 가만히 보면 자리를 얻기 위해 살아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었죠? 저도 어릴 때 참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 존귀한 자리, 그것은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오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가르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빛나는 자리에 오를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 도전, 또 영적인 깨달음은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빛나는 자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내가 빛나는 삶을 살고 존귀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갈망하며 나아가셨던 자리는 그 자리와는 너무 다른 자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왜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주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언제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갈망하시고 나아가셨던 그 자리와 우리가 갈망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이 지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한 본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첫 번째 자리는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적 영성을 말하는 거죠. 자기 비움, 철저히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없이는 스스로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오신 첫 번째 자리는 바로 말구유였어요.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를 보내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건 그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자리였구나. 그렇죠. 주님의 마지막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 죄인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마지막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주님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은 가장 큰 중죄인,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에요. 주님이 이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는 그 마지막 자리, 주님 스스로 걸어가신 그 자리는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죄인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서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자리에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좀 빛나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마지막 자리는 수치의 자리고 모욕의 자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이고 그런 자리에 자리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마감하는 그 순간 그 끔찍한 자리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범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힘으로는 그 죄의 값을 감당할 길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식을 대신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녀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하겠다. 그렇죠? 그거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할 답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끔찍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면서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은 곰핍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끔찍한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끔찍한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심지어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서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섬김 더 낮은 곳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섬김 더 낮은 곳으로.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심으로써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교회에서도 섬기고 가정에서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섬김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도 더 높은 곳으로 더 존귀한 곳으로 오르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실제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읽은 책인데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은 괴테의 전 생애를 거쳐서 기록한 세계적인 희곡이죠. 무려 60년 동안 집필한 작품입니다.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2부는 읽지 못했고 1부만 읽었어요. 2부는 이번 주간에 제가 읽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1부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책을 읽는 순간에 책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에 쭉 다 읽었는데 참 아름다운 희곡입니다. 파우스트와 그레트웬이라고 하는 여인의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사랑,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그 희곡 안에 주옥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참 다시 젊은 청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도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 말도 다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그 불타오르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괴테 파우스트 일부에 등장하는 이 파우스트의 사랑은요, 자기 사랑하는 그 여인을 파멸의 삶의 자리로 몰아넣는 사랑입니다. 너무 지독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인의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세상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두 사이에 낳은 아이를 운명을 달리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오빠와 파우스트 사이에서 싸움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오빠를 살해하게 하고, 그래서 사랑 때문에 파우스트의 인생뿐만 아니고 이 그레트웬과는 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 갇힌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파우스트가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이 그레트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놀라운 참회를 하게 되는데, 그 참회의 내용들이 이 괴테의 문학적인 상상력과 그리고 그의 문학적인 필체로
정말 주옥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그레트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영혼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 안에 밀려오는 하나의 생각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귀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말하는 그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추운 겨울 헐벗은 버려져 있는 그 청년 미하일을 자기 집에 데려간 세몬, 그리고 자기도 먹을 양식이랑 빵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 누군지도 모르는 그 청년을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세몬의 아내 마트리뇨. 여러분, 그들의 사랑은 생명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파우스트의 사랑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가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여인을 파멸의 삶의 자리로 밀어넣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끔찍할 정도로 이 지독한 주님의 이 사랑은 광인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이 끔찍한 사랑, 이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인가요? 생명을 죽이는 사랑인가요? 이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사랑의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될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을 우리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은 갖은 모욕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철퇴로 만들어진 그 채찍에 온몸이 다 찢어지고 다 상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양팔과 두 발목에 못이 박힌 채 여러분 그렇게 매달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끔찍한 죄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보면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지경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지경에서까지도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사역을 멈추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손톱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요,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찢김 당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처절한 고통의 자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 그 한순간에서도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우에 있었던 강도, 한 사람은 주님을 모욕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2절에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마지막 순간에 한 죄인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마땅히 자신들이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보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이게 참회죠. 할렐루야. 이 파우스트에서 그레트윈이라고 하는 여인이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그 죄, 마땅히 내가 이 죄에 대하여 내가 보응 받아야 된다는, 이게 참회예요. 진정한 참회는요,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끼쳐놓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나와 주님 사이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러면은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석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잘못했다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그의 손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참회예요. 이 강도가 우리가 지금 저지른 그 끔찍한 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거 마땅하다. 그런데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저기 매달려 있는 분이야. 조롱하지 마라.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when you come in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 놀라운 사실은요, 그 처절한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그 처절한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죽어가면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간청하는 이 죄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의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거하리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생명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사역을 전개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다시 밀려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지경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사역을 전개하셨는데, 오늘 나는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사역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갈릴리 교회가 귀한 것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그 큰 고통과 고난은 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순절 생명사역을 전개하고 있으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마지막 죄인의 자리에까지 자리하게 된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기에 있고,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수많은 부서가 있고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모든 부서와 그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고, 그래서 저도 생명사역자고 여러분도 생명사역자고 갈릴리 교회도 생명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생명사역을 따라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